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희 집에 한 몇 달 전부터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큰 문제는 아니고 밥솥 문제였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밥솥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큰 문제였을 수도 있죠. 밥솥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물이 새요. 위에 압력밥솥인데요. 전기 압력밥솥. 물이 새고, 그리고 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적당한 물을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고, 고무 패킹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고무 패킹은 뭐 주기적으로 계속 갈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리고 내솥도 좀 코팅이 벗겨진 게 좀 많고, 속뚜껑도 많이 그 코팅이 3분의 2 이상 벗겨지고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어요. 닦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이 좀 이상하게 새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밥물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 사야 될까? 근데 체코에도 밥솥을 팔긴 하는데요. 그 밥솥이 한국 밥솥을 파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좀 비싸요. 물론 한국에서 수입하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사기에는 좀 비싼 느낌이라서 사지 않고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분께서 휘슬러 압력 밥솥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밥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안 했었는데, 오늘 김종현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김 목사가 자기도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고 있다. 그 집 큰딸이 예향이거든요. 10살, 11살 된 애인데 예향이도 그걸로 지가 밥을 한다. 네가 왜 못하냐? 이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집도 그걸로 한번 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밥 잘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불어 넣어주시면 저도 휘슬러 압력솥으로 밥을 한번 해보도록, 그리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최 목사가 앞에서 밥솥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왜 제가 밥솥 얘기를 하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월 22일 크리스찬 TV 커피 브레이크 오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밥솥 얘기를 해서 당황하셨거나 이게 뭔 소리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밥솥은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쓰다가 버리고 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밥솥이 여러 디자인의 물건들이 나와가지고요. 예쁜 것도 많더라고요. 까만 것도 많고, 뭐 빨간 것도 하얀 것도 있고, 막 하이그로시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별의 것이 다 있더만요. 저희가 우리 지금 쓰던 이제 수명을 다해가는 저 밥솥을 샀을 때만 해도 빨강색, 검정색, 베이지색 이 세 가지 정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검정색은 없었던 것도 같은데요. 밥솥이 그때도 디자인의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지금은 밥솥이라는 것이 조금 더 디자인 쪽으로 치우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가전제품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실용성을 더 크게 봤다면 지금은 디자인 다음에 실용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좋은 가전제품 또는 좋은 가구 이런 것들은 디자인보다는 실용성 그리고 튼튼함이 먼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고 하면서 조금 더 겉모습에 치중하는 면이 많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뭐 디자인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실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솥 얘기를 했던 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물건들, 우리 가정에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물건을 우리가 구입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그 물건이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중요한 물건이긴 하지만 또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휘슬러 압력솥이 아까 김 목사한테 물어보니 50만 원도 넘는다던데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요.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 있죠? 저는 부교역자라는 말을 싫어하긴 하는데 이해를 돕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부교역자라는 말을 쓸 텐데요. 교회에서 부교역자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부교역자들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전자제품, 가전제품, 부속품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한테 있어서 이 부교역자의 개념은요. 첫째 동역자, 둘째 후배.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동역자라는 것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는 존경하는 동역자인 거죠. 그래서 제 말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말도 들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동역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역자가 아니라 스스로도 교회에 필요한 어떤 부속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후배로 생각하는 거는요. 어찌됐든 제가 선배가 되었고 그리고 부교역자가 후배라고 한다면 그 후배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선배로서 후배한테 기회를 주고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 부교역자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부교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지 않고 소모품이나 전자제품 같이 쓰고 버리는 걸로 여기는 교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많이 들었고 또 경험도 했고 그래요. 지금 제가 교회라고 얘기하죠. 목사나 성도나 나누지 않았죠. 이것은 목사와 성도들 모두가 부교역자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님이시거나 또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부교역자를 오랫동안 더 와가지고 부교역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부교역자들은 그런 걸 느끼고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부교역자들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대 때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갔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부교역자들도 부서별로 다 있었고 꽤 인원들도 됐던 그런 교회였죠. 제가 그 교회에서 봉고차도 운전하고 했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교역자들이 봉고차 기사잖아요. 그때는 학교도 다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래서 파트타임 사역자였어요. 그 당시 제가 받았던 파트타임 사역하는 사례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준다고 그 교회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돈을 그렇게 받는데 어떻게 일을 그거밖에 안 하냐 이런 식의 표현들도 목사님이 아니라 안수 집사들한테 많이 들었고 자, 그러니까 그 교회가 30만 원 주고 차량 운행도 하고 교회 허드렛 일도 하는 좋게 말하면 전도사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노가다를 비하하는 것 같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잡부 하나를 고용하게 되는 거죠. 전도사들이 그렇게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소명의식이고. 그런데 교회의 집사들, 장로들, 권사들이
이 부교육자들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짓밟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제 말은. 너같이 돈 많이 받는 애가 이거 해야지. 전도사 나부랭이가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입에 담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어쨌든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제가 그때 기억에 중고등부, 아마 중등부 담당 전도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중등부 담당 전도사가 교회 청년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우리 같이 청소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청년 20살이나 같았을까 하는 놈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 받는 전도사들이 해야지 내가 왜 해요? 이러고 그냥 훅 가버리더라고요. 얘가 제 기억에는 안수 집사 아들이었어요. 그러고 가버렸죠. 그리고 우리 학교 후배가 또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신학과는 아니고 다른 과였는데 그 여자애가 중등부 교사였어요. 저는 전도사고. 그래서 뭐 중등부 전도사니까 교사에게 이런 일들을 지시할 때도 있고 함께 의논할 때도 있는데 걔가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군요. 전도사 되니까 배는 게 없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제 후배인데. 자, 여러분 그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이걸 방관하고 있죠. 목사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차량 운행을 하다가 딱지를 하나 띄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안수 집사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자기는 책상에 이렇게 뒤로 싹 기대가지고 의자에 앉아놓고 저를 앞에 세워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이따위 일이 일어나냐? 네가 낼래? 뭐 돈 30만 원에서 까가지고 줄까부터 시작해서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딱지 하나 띄었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 일을 겪는 게 아니고 그 교회 모든 전도사들이 다 그러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석 부목사까지도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오직 담임 목사 한 명만 높임을 받는 교회였죠. 담임 목사님 경조사, 가정 경조사에 운전하는 건 다반사였고요. 저도 얼마든지 운전하는 건 좋은데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언제든지 불러다 썼어요. 돈 30만 원에.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전도사는 그런 식으로 취급해도 된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리고 더 당황스럽고 황당한 건 뭐냐면요.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 2명 보내줄게. 그리고서 저하고 다른 전도사님을 휙 다른 교회로 보내버린 겁니다. 1년의 계획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에 보내버리는 거죠. 밥솥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 거죠. 필요 없으면 보내버리고 필요하면 쓰고 뭐 그런 취급을 전도사들이 받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아까 얘기한 안수 집사처럼 청년처럼 제 후배 여자애처럼 전도사들을 그렇게 대접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가 가장 약자인 거예요. 담임 목사는 할 말이라도 하죠. 전도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목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내쫓임을 당하죠. 마음에 안 들면 내쫓임을 당하죠. 교회에
집사님들, 교회의 성도들이 부교육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한 부교육자들이 올바른 목사, 올바른 선교사, 올바른 사역자로 성장해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거는요, 분명히 말하지만 좀 모자란 성도들이에요. 성경에는 바울과 함께 다녔던 디모데의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부교육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교인들이 담임 목사만 목사고 담임 목사만 사역자고 그 밑에는 그냥 말이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로 여기는데요. 그건 모자란 성도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키워내야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들이 지금 부족할지 몰라도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면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조금 더 좋은 사역자로 자라나서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굳어지고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부교역자, 전도사, 부목사 이 사람들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자란 성도들처럼 부교역자라고 무시하고 부목사라고 깔아뭉개고 전도사라고 전도사 나부랭이가 이러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모자란 성도로 계시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성도들로 다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부 방송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7월 22일 커피브레이크 오후 방송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부교육자들을 대하는 모자란 목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트, 별점, 댓글의 현실화는 건강한 교회의 시작입니다. 누르고 들으시는 정성을 기대합니다.